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 앞에 배경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의 어부로 일하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 우리 함께 지금까지 살펴봤었죠. 이런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 짧은 본문을 예수님의 사역을 간추린 서론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1.1획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기록을 9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요약한 글이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메시지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23절을 보시면 두루 다니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데리고 다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 앞에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데리고 다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자연스럽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도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제자들의 특권이요,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진심이나 의지는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부여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데리고 다니시는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앞에 17절에서 선포하신 천국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본문이 설명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사역인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의 천국 사역을 가르침, 선포, 고침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뒤에 이어지는 5장에서부터 9장의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르침과 선포는 천국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는 그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그 내용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선포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과 선포의 사역은 이제 교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의 중요성과 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경청하고 또 청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설교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평가합니다. 설교를 잘한다느니 못한다느니 말이죠. 물론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전하는가, 성경을 바르게 주의하고 전하는가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설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라는 건 대부분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외모, 발성, 발음, 카리스마 등등 스피치 기술이라고 알려진 것들이죠.
물론 설교자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설교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평가하면서 정작 그 설교를 통해 천국을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은 심각하리 마치 미련하고 오만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설교의 권위가 무너진 모습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설교자를 자기 기준을 따라서 가려서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담임 목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설교를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설교자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외모는 어떠한지, 목소리가 어떠한지, 설교 스타일이 나랑 잘 맞는지, 저 설교자가 나랑 친한지 아니면 불편한지 이러한 기준들로 설교를 듣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예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천국 사역입니다. 성도라면 설교가 이러한 것인 줄 알고 이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시하시는 그 설교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설교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는 열정적으로 찬양하지만 설교 시간에는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린다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천국과는 다른 것입니다. 가짜고 거짓이란 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느낌이, 자기가 느끼는 그 느낌이 생생하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깊은 감격과 평안과 즐거움을 느꼈으니까 그게 너무 생생하니까 그게 진짜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설교 시간에 잠을 자고 딴 생각을 하고 집중은 못하면서 말이죠. 찬양보다 설교를 더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질서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강단에 세우고 평신도가 우매하고 방자하게 SNS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천국 사역을 기억하며 그 권위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사역의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십니다.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치유 사역은 질병뿐만 아니라 연약함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의 연약함 역시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연약함을 극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은 훈련하고 보완하고 강화시켜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세속의 철학이 현대 교회에 침투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 말하곤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절을 가져와서 세속 철학에 맞춰서 곡해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개선되어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화라는 사역을 일으키셔도 그 성화라는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개선되어서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생각은요, 기독교를 격렬하게 싫어했던 철학자 니체가 주장한 위버맨시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철학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개선의 대상도 아니고 극복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은 천국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에 천국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에 천국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고 긴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약함을 드러내십시오. 그 연약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에 천국으로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습니다. 얼핏 보면 23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마태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은 당연히 치유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천국 복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란 그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 기대가 꺾였을 때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무리는 자신들의 필요가 충족된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천국을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세속적인 유익들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아오는 사람들 말이죠. 그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진짜 이유는 세속적이고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자기들의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말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는 교회를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고 교회를 쉽게 떠나버립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좋은 인맥을 얻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얻는 것, 그리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교회의 문화 속에서 자신이 심리적 지지와 신앙적 고향감을 누리는 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채우고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 구원자이신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가르침과 선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설교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짓 설교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찬양은 하지만 설교는 듣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는 하지만 말씀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과 서로 어울려 놀기는 좋아하지만 힘써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교회에 찾아왔기 때문이죠.
교회에 가면 이게 좋다더라. 교회에 가면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더라 라는 소문들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 수 늘리기에 혈안이 된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복음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설교하는 일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물론 소문을 듣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교회에 나아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여전히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데려오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쁜 것, 부정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쁜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법에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쁜 것들을 제물로 바쳐서 성전의 문이 닫히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처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병들고 귀신 들리고 나쁜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받으셔서 온전하게 고쳐놓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멋대로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본문이 사랑을 말하지 않는데도 사랑으로 연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앓는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런 뉘앙스를 주기보다는 이런 치유 사역이 천국 복음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질병, 악한 영, 연약함과 같은 모든 나쁜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보여주시는 사역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눈앞에 일어남을 통해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후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치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의 그 모습들은 똑같이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치유나 죽기를 한다면서 설쳐대는 적그리스도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원래 악한 자들은 요란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온갖 신령한 척을 해대면서 스스로 숭고한 영웅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없이 단순하게 치유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동일한 사역을 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동일한 이름, 동일한 영으로 동일한 사역을 하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역은 단정하고 품위 있게 이루어집니다. 고성방가하고 온몸을 떨면서 야단을 떠는 건 악한 영들이죠. 한국교회는 수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은사주의의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강하게 미치고 있죠. 은사주의의 요란하고 현란한 액션에 현혹된 사람들은 참된 주님의 사역이 보여주는 단조롭고 간결한 사역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 단조로움을 참지 못하고 다시 요란함을 찾아 떠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기도한 것 같고, 박수를 치거나 몸을 치거나 이리저리 뒹굴거나 뛰거나 하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한 것 같기 때문이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을 크게 해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작정 기도나 금식 기도가 더 응답이 잘 된다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면 영혼에 유익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거나 필사를 하면 신앙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교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상숭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우상숭배들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온갖 소문에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소문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 따름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발적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라고 불리지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소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기 유익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어지는 9절인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요란함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단정함과 품위를 명령합니다. 우리는 들뜨고 흥분되는 마음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소문을 듣고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경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행복과 큰 소망으로 고양된 무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서 물러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이 설교의 대상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설교가 마치는 마태복음 7장 28, 29절을 보시면 무리들도 이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엿들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설교를 엿듣습니다. 설교를 엿듣는 사람들은 설교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설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기준에 자신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감히 기대조차 품을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복되고 은혜로운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교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권위로 선포되는 교회의 설교 역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설교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설교는 다분히 불신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속적인 설교 방식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구분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둘을 뒤섞어 놓습니다. 일단 예배당에 많이 들어와 앉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모아놓고는 불신자들이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설교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복음을 멋대로 편집하고 정제해서 설파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제자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불신자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설교는 제자들을 명확한 대상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듣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또 복음이 돌이고 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어렵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란 말입니다. 설교가 제자들만의 것임이 이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듯이 이 설교는 천국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무용한 것입니다. 천국에 속하지도 않았고 천국도 모를 뿐더러 천국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선포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면 짜증을 내는 것이죠.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면 자리를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설교를 평가해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이런 설교, 이런 말을 듣고도 이번 주에 저 전도사님이 설교 평가를 당하고 기분이 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나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설교의 권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설교의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설교의 내용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가치, 그 천국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만이,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이 그 풍성함을 깨닫습니다. 설교를 통해 천국의 풍성함에 감탄하고 감복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도리고 칼인 설교를 듣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선포하는 말씀 앞에 주저없이 엎드려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게 사망의 그늘, 고통의 흑암으로 찾아오신 큰 빛을 경배합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던 이방의 갈릴리로 찾아오신 큰 영광을 찬양합니다. 설교가 제자들만의 것이라는 것은 이토록 자명한 사실입니다. 설교자는 이 진리에 순복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개신교는 그런 교리를 거부하는데도 말이죠. 특히 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택함받은 자들의 것이며 택함받은 자들에겐 이 복음을 귀히 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중품을 개나 돼지에게 함부로 던지는 태도로 이 복음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여지없이 떠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나 주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하면 참 나이스한 것 같고 선한 것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주님이 뭔가 좋은 분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은 매우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배타적이어야만 하니까요. 천국은 철저히 배타적인 곳이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을 확실하게 가를수록 사랑이고 안과 밖을 확실하게 나눌수록 천국은 천국다워지는 것입니다. 배타성이 곧 거룩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분노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둑이나 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것에 저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배타성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그만큼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배타성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철학은 거룩과 영광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설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성을 상실한 설교는 마귀의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천국 복음은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고대의 배경에서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산당과 성전은 산 위에 지어졌었죠. 모세도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대인들에게 산은 신학적인 장소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하면서 이 가르침이 그러한 신적 권위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권위 있는 랍비와 선생들은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께서 앉으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입을 열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야죠. 이렇게 당연한 것을 굳이 기록했다는 건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다라는 표현은요, 권위 있는 가르침을 나타내는 유대인들의 수거였습니다.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적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가르침은 다름 아닌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으로 나아옵니다. 제자들은 설교로 나아옵니다. 그것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여기고 경청하고 청종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탈권위를 외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권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탈권위를 외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세속에 물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스스로 깨어있는 줄 아는 잠자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비교적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관심은 정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중을 두고 있는 그 비율이 성경과 같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 우리는 설교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설교의 권위와 가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방문했지만 다른 무엇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난다면 말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이 시대에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대부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빈번합니다. 설교는 좋지만 교통이 불편해요. 설교는 좋지만 의자가 불편해요. 설교는 좋지만 교회 규모가 좀 아쉽네요. 설교는 좋지만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아쉽습니다. 설교는 좋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좀 별로예요. 이러한 온갖 불경건한 생각과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자기들의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말이죠. 설교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권위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합당한 태도가 맞나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설교를 듣고 교회를 정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설교를 분별할 신학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설교를 판단합니다. 내 귀에 잘 들리는지, 내 마음에 와닿게 말하는지, 발음과 발성과 목소리가 거슬리지는 않는지, 심지어 설교자의 외모와 입은 옷이 어떤 건지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죠.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따르는 설교인지는 그들의 체크리스트에 없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주의하고 있는지 분별할 지혜도 그들에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실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설교의 권위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에게도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청중들이 설교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여겨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설교자들도 설교의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사들도 자기 앞에서 죽은 환자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만 다루는 의사도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때야 할까요? 설교자는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설교자의 설교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수술방에 들어가는 의사보다 더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경박한 태도로 설교하러 올라갑니다. 많은 청중들 역시 겁없이 아무 설교나 막 듣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설교자는 느긋하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보호자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무능한 의사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멱살을 잡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런데 어째서 여러분은 이렇게 태평하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는 설교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고 조금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릴 실력은 없고 영업만 잘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우리 자식들의 생명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설교의 권위를 말하는 오늘의 이 설교가 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역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저는 그저 순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청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온갖 불만과 판단과 비판으로 마음이 가득해지셨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백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닌가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평신도들이 설교자 행세를 하는 이 시대 속에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 안에 처참하게 무너진 설교의 권위를 보면서 통곡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온갖 시청각 자료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시대의 음란한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설교를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여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 설교를 듣고자, 그 설교를 통해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성품, 그 아름다우심, 그 위대하심, 그 영광을 바라보고자 나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설교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뜨겁고 처절하고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